네? 남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라는 게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또 주일학교 가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늘 이렇게 잔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잘 드려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헌금할 때 이렇게 헌금 꼭 준비 잘해서 이렇게 드려라. 축복 하나님 목사님이 축도해 줄 때 딴 데 가지 말고 축도까지 다 마치면은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보면은 이 부자들의 법칙 있잖아요. 부자들의 태도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처세술에 관계된 책에 엄청나게 그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관련된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거 관계된 그 유튜브의 내용도 엄청나게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으면 다 일리가 있는 얘기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되려면 뭐 부지런해라 뭐 하여튼간 뭐가 있잖아요. 다 돈이 이렇게 돈을 벌게 만들어야 된다든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한 가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도 부자가 되려면은 이 태도가 중요하다. 행복하려면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였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잘 모시고 가야 돼, 제가. 그게 제가 맡은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냥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대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마치 아이에게 그 젖을 먹이듯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도. 정말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고 싶죠. 그죠? 근데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복에 갈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원보다도 복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제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복, 이 땅에서의 복, 이 모든 것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를 보면 저분은 복을 받겠네. 딱 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늘 이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예배 때우고 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하고 이런 자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습니다. 그죠? 그 목사로서 잔소리하고 싶은 얘기들인 거예요, 이게. 저분은 저거 하나만 잘하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 공동체 영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화목하라. 그 핵심적인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죠?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공동체 영성,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닐 때도 식당감 막 붙어 있어요, 이게. 네? 어떤 집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가면 집에도 있어요, 이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지, 이제. 그만큼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그 본질의 뜻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참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에게는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이 말씀이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말은 되게 좋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를 해야 되지? 나는 오늘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억지로라도 웃으란 얘기인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아마 들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늘 죽을 맛인데 오늘 설교 들으니까 웃어야 될 상황인 거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겠는데 나에게는 사실은 적용하고 이렇게 거리가 먼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오늘 다 끝나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그런데 제가 잘랐어요.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이거 다 오늘 다 끝낼 수는 없겠다 해서 잘라서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만 그래서 오늘 전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에게 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이 말씀이 어떤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개인의 나의 구원, 나 혼자 복 받는 거 이런 걸 얘기하지만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공동체성,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공동체가 구원받는 개념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요. 한 민족이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이런 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이원론적인 영지주의는 아닌데 영주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영지주의 얘기하면서 마음은 난 당신한테 있어. 그렇지만 육신은 엉뚱한 데 가서 다 나쁜 짓 하고 오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해 하는 꼴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알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공동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 줬다라는 말은 그 얘기는 이 공예배 속에 어떤 학자들은 공예배 속에 이것이 순서였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했던 이 이야기들이 예배 가운데 이들에게는 하나의 순서처럼 진행됐을 거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시간들, 기뻐하면 막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항상 모였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이들이 모였을 때 항상 감사를 하는 거죠. 늘 감사를 나누고, 또 감사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겠지만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그리고 어떤 악이든지 분별하여서 버리는 거, 결단하고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예배의 순서와 같은 것일 거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지금 그 예배라는 어떤 이런 틀은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의 틀은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배의 틀은 여러분의 목장 모임과 같은 것이 실제 틀인 거예요. 예배는 시작이 처음에 들어오면서 환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환영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안쓰럽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 밥 먹는다는 게 이 성찬과 같은 거죠. 같이 밥을 먹고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찬식도 또 의식처럼 이렇게 나눠서 먹지만 그들의 성찬은 정말 기뻐하면서 함께 먹는 천국의 잔치처럼 거기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초대해서 같이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 그런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준 이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 교회에 와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웃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또 말씀이 기뻐하라는데 참 심란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께서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그것은 내 감정적인 거 어떤 상황적인 걸로 기뻐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해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쫓겨나던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썰렁한 거예요. 그래? 야 잘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기도에서 응답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간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로 인해 기뻐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기뻐할 상황에 찬물 확 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기도 응답받아서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뭔가 내가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기뻐하고 일이 잘 돼서 기뻐하고 이런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을 보면은 늘 이런 환경과 상황과 기도 응답에 대한 응답이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라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었다면 그 기록 기뻐해야 되는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마음 주실 거예요. 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이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도 늘 우리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 그 감정이 죽을 것 같은 거죠. 내 감정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 날인가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앞에서 우리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이런 기쁜 마음이 이게 주나? 근데 언제든지 여러분 찬양할 때도 나의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찬양의 곡이나 어떤 리듬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리치며 박수치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네? 이 앞에서 찬양팀이 우리 교회 찬양팀 참 잘하는데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여러분 예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말씀 끝나면 다 외우고 돌아가야 돼. 그렇죠? 뭐 다 알고 이미 외우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면 또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네요.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24시간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하는 얘기로 우리는 들릴 수 있죠. 이것이. 그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왜 할까요,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응?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오직 자기의 감정만 그 상황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얘기는 그냥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도 여러분 기도 시간만 따로 내서 기도해요. 이건 정시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나 공부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일할 때도 가끔 기도하고 우리 이윤경 집사님 아까 간증한 것처럼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이렇게 하루가 24시간은 주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너무나도 깨어진 세상이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그 과부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오죽하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내 그 원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심정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그 과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정말 그 아파하는 그 심령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두드리는 그 심정이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과부의 심정이 바로 이 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그 간구를 또 두드리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어수선하게 그 권리를 찾게 해주지 않겠느냐? 우리 이윤경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두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은 빨리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뜻인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그 권리를 찾아주겠다 하죠. 근데 왜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질문인 거예요. 근데 왜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고통하는데 왜 내 권리를 빨리 찾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항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이렇게. 그 권리라는 것이 뭔지가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권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빨리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잘못 바라보고 있는 이걸 권리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잘못 바라보는 것을 교정시키고 싶은 기간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선이에요. 생선. 우리가 구하는 건 생선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럼. 예, 보니까 못 알아듣는 줄이야. 우리가 구하는 건 늘 생선이라고요. 우리의 어떤 욕망과 야망에서 나오는 것들을 늘 갈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건 달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전갈이나 뱀을 주지는 않는데 생선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예?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그걸 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찾고 있는데 야 그거 줘봤자 너는 또 고통이고 또 아픔이야. 그게 네 권리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세요. 똑같은 심정으로 이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못 하고 내가 밑에 내려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잘못됐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골방에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텔로피아에서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처음 새벽 기도를 마음에 결정할 때 예배당에 가가지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대한 그 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새벽에 오직 하나님하고만 대면하는 그 시간이 주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의 죄를 하나씩 다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나의 죄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예 두더지 잡기 놀이 있잖아요. 이거 추면 이거 튀어나오고 저거 추면 이거 튀어나오는 것처럼 기도해서 이거 해결하는 것 같은데 이게 튀어나오고 저게 튀어나오고 그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리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자들의 씨름이 이런 씨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자들이 찾아야 되는 권리들이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보석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의 자리가 왜 여러분 귀한 줄 알아요? 꼭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귀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나를 바꿔가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나의 죄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언제 우리가 가장 강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심령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가장 강할 때인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항상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18절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항상 감사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고 너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감사 없는 삶은 철이 안 들은 삶이에요. 늘 달라고만 해요.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철든 인생은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입에서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성숙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구조는 내추럴하게 부정적이고 늘 원망하고 늘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말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에 보면은 어두워지고 타락한 마음이 그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올 때마다 감사를 해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할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은 철이 안 들어서도 있지만은 또 철이 안 들었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기적인 거야, 늘.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부모의 고생이나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고 늘 원하는 것만 있고 불평만 있고 그렇죠. 네? 철이 안 들었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의 특징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늘 서로에 바라보면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요. 늘 자기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늘 부족한 거에 대해서 서로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부부 사이가 늘 어때요? 매일 불안하고 늘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입장이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하려면은 타인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여루 그 소설 작가인 그 박완서 그 여류 시인, 여류 소설가 아시죠? 누가 이 많은 싱하는 누가 먹었을까에 쓰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쓴 그 내용 중에 이분의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남편 돌아가시고 소천을 하시고 3개월 뒤에 자기의 자랑스러운 아들, 의사였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너무 기가 막혀, 이분이 생각할 때. 그럼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한 말씀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책도 나왔죠. 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막 그냥 그 몸부림이시면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그 불행이 왜 너에게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은 불행해도 되고 너는 왜 불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그 얘기를 했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순간, 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시각이 확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 고통이라는 거. 그리고 감사로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쁨이 생기고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글을 쓰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나와요. 네? 그런 글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박완서 씨처럼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통하면서 감사를 발견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날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장에서 감사를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예? 감사를. 우리의 생각은 늘 자동적으로 여러분 부정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늘 우리는 꼬여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런데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고체제예요. 이게 내추럴한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감사로 바뀌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예배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가서 여러분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리 내 인생의 흰색 한탄과 내 삶의 그 안 된 것들, 내 삶의 고통스러운 것만 여러분 늘 생각이 나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또 이런 것들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받은 축복이 정말로 많아요. 철이 들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부모에게 늘 불평하고 있는 자녀들은 사실은 나에게 지금 돈 좀 주세요, 돈 안 주니까 그런 거고,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안 줘서 그러는데, 정말 감사할 게 뭘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감사들, 눈에 보이는 감사들만, 환경에 속한 감사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들을 찾아내는 게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던 것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지금 잔소리하듯이 내 뜻은 이런 거야. 네가 항상 행복하려면 항상 기뻐해야 돼. 끊임없이 네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봐. 네 마음이 행복할걸? 우리 주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체 영성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1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